예, 이제 동안고 21일 수행이 끝나고 본격 이제 우리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1일 참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참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 안에 부처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Awaken to your inner Buddha meditation, 명상이죠. 이거를 이제 실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실참 수행 그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대행 스님 삶은 고가 아니다에 있는 실참 수행을 제가 읽어가면서 해설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금강산매경에 일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미, 한 가지 맛이죠. 그 다음에 신유, 신의 젖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은 진정한 행위자의 젖이죠.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행위자, 엄마, 사실은 자기지만 엄마의 젖을 먹게 되는 것이고, 법화경에도 나오죠. 그 젖맛을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건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 먹고 배부른 것이지 우리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배가 불러야 그분의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배부르다고 아기가 배부른 게 아니죠. 엄마 젖을 아기가 먹었을 때 아기는 배부른 거죠. 10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뭐 배고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듯이 내가 행하고 내가 겪고 내가 그 일미의 신유의 맛을 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을 땐 내 손으로 긁어야 가장 시원합니다. 부처님 법은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데 무슨 생활 속에서 실험을 하라 하고 스스로 맛을 보라고 하느냐 할 테지만, 우리는 다 금강산맥은 공부한 사람이고 일미라는 한 가지 맛, 신유라는 그런 가르침을 귀에 씨가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면 됩니다. 자기 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을 없인 여기고 어디서 누굴 위해 무엇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불자로서 수십 년간 열심히 절에 다녔고 웬만한 경전을 가로 세로로 다 끌 수 있다고 해도 목마를 때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떠먹을 수 없다면 그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은들, 저처럼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한들 목마를 때 물 한 잔 내 손으로 떠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해도 일미의 신유의 맛을 먹을 줄 모른다면 도가 아닙니다.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이 바쁜 세상 1분 1초도 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됨이 없이 공에서 돌아가는데 뭐가요? 성품. 성품은 온갖 우주 법계의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품은 그렇게 공에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일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만약 그게 다르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참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이 쉴 사이 없이 애들 기르랴 식구들 먹여 살리랴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몇 시간 눈 붙이면 하루 24시간이 그냥 다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동안거 공부를 정해서 따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은 지금 동안거 중에 뿌리에 물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다시 이 뿌리에 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24시간 모두 다 우리는 실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서 진리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는 참선도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그걸 떠나서는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Awaken to your inner Buddha. 네 안에 있는 부다를 깨워라.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병고가 없고 애고가 없어야만 가르침을 편 분들도 편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안하라고 부처님도 조사님도 일체 성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의 의무, 항상 성품을 관하고 성품의 작용을 관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 우리 가정 빼놓고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는데 좀 더 너그럽고 병고 액난이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농사 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 내가 먹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빌어도 아무것도 하느님까지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가 어디 있으며 생활 없이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더불어 마음이 합한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6년에 걸려서 깨달았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성품으로 사신 거죠. 공생, 공영, 공체, 공식화.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 부처님이지만 자기 몸속에 든 자생, 중생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와 중생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상생활 하는 것, 돈 버는 것,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 자식 키우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모두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응용하세요. 이 법을 원각경에서는 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연, 이선희의 인연에서 그 인은 인이 아니고 그 전생 세세생생에서 이어져온 연이라고 해서 12연기를 주창하셨는데 12연기는 아시다시피 무명행식입니다. 무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각경 우리가 공부 동안고 때 왜 하죠? 원각경은 인지법행, 원인지의 법의 살림살이를 가르쳐주는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를 하기 때문에 원각경은 인지법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운 법을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모두 응용하세요. 그러자면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삼천 대천 세계를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들에게 법문도 해주고 신들은 자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상님들도 천도해주고 지장경에 나오듯이 조상님들은 그렇게 깨어난 힘으로 7분의 1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7분의 6은 후손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 안으로 지혜의 빛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명의 상태로 살게 되고 이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무명에서 벗어나는 연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안 생기면은 생각하는 힘이 없게 되고 그러면 남의 학식, 남의 지식, 남의 생각들만 주워 담아 머릿속에서 넣고 그냥 나불나불하면서 강의는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배고플 때 자기가 자기 밥 해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 자유인이 못 됩니다. 이거 사실 제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옮기면서 거기에 예속된 삶을 살게 되니 부처님이 이르라 그랬어. 법사님이 이르라 그랬어.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못 느낄 것이고 더욱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어디 가서 감히 말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자신에게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면 되죠.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참선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동안고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